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빌라도는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내리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고통을 주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역죄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의미에서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해골으로 끌고 가서 오전 9시에 그곳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랐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은 울면서 예수님을 쫓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롱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내려올 수 없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속죄하지 않으면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려올 수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대표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나의 죄, 내 죄를 대신해서 달리시면서 내가 부르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묻혀야 할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다 따라가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 있으니 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돌에 도장을 찍어 열지 못하도록 임봉했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을 두고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다음 날 일어난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는 일요일, 오늘 주일 새벽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는 것을 유심히 따라가며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에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죠, 집을 나서야만 했던 것이죠. 왜 당장 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향유를 들고 있었지만, 준비했지만 발라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새벽, 아침에, 그것도 이른 새벽에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시신에 예를 다 하지 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주님,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다 마지막 예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마음들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섬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으실 때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절하게 핍박을 당했잖아요. 죽을 만큼 채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힘 없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배신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그분이 이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다니,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신 것은 다 가짜 아니야? 라고 조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큰 돌로 막혀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무덤을 막은 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인봉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간들 무덤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출발할 때 이들이 어떻게 굳게 닫혀 있는 돌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릴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무덤까지 인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죽어있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전 세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4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 어둠, 엄습한 것이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어서 한두 사람 가지고는 그 돌을 굴려낼 수 없는데 천사는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돌 위에 앉아 있는 이 천사의 형상은 마치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옷은 희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이 흡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변형되신 산에서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광채가 났고 옷은 사람이 어떤 세제를 써서도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하얀 흰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활을 전하는 형상, 천사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 자체가 아마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5절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4절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여자들만이 아니었지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도 부활의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지진이 나고 돌이 옮겨지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너무나 무서웠을 겁니다. 천사를 보고도 너무 무서워서 떨며 성경은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의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었고 저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변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못을 박아 예수님을 죽일 때 저들은 위세당당했던 것,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저들은 두려움으로 죽은 자같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조롱하던 자들의 위세등등함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치 않았던 군인들, 그들이 두려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기세 등등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요? 그들처럼 무서워 떨며 울며 불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군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꼭 집어서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천사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천사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한 그 메시지가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며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을 전했습니다. 샬롬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간접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우리의 첫 열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 무덤 밖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너 번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은
부활의 세 번째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지요. 시편 16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지체할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소식은 지체할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실제로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은요,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마음의 교차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막 그 천사를 보았다는 것, 이것이 막 두려움이 엄습했고, 또 하나는 주께서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이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었습니다. 굳게 닫힌 돌무덤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덮어졌습니다. 동시에 존재하지만 큰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 갈등과 근심, 걱정, 무서움, 두려움을 다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오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좋은 소식, 이것이 나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 영광과 환희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큰 능력 아닙니까?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평강이죠,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환희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혹시라도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이 두려움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선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구석에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냐 물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쁨과 영광과 환희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여러분,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것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형제인 제자들에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부활을 전하지 않고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의 방식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삶의 중심인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것은 제자들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에서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인들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파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앞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돌파해 나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하는 좌절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 영광스러운 삶에서 부활의 기쁨을 실제로 가진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싸우게,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내 삶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놓고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